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본보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마 너무 어떠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마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뻔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이세했건마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이세했건마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은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어주느냐.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어제 우리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았던 수신자들을 불렀던 바울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자,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이 발신자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편지를 쓰는 자신과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로는 조금 강도가 약하게 번역이 되었죠. 원래 의도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여러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함께 따라왔던 표현이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항상 종 그리고 사도를 같이 썼죠. 그런데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 자신을 종이라고만 소개했던 편지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이나 디도서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신을 종이요 사도라고 표현하고 또 그 외 다른 서신에서는 자신을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데 유독 빌립보서에만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만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도,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고, 먼저는요, 당시 문화에서 볼 때 이 노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 하나님의 종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나 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이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영예로운 의미가 담긴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노예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밝히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노예라고 썼던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노예와 주인에 담긴 1차적인 의미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 여기서 소유권이라고 말할 때는 생명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은 양심의 가책 없이 잔인하게 종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명권까지 모든 소유권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000년 전이죠,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나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가 없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당나귀는 짐을 싣는 짐승이죠. 그것처럼 노예나 당나귀는 똑같은 주인에게 존재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그런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참한 신분을 자기에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 종이라는 단독 표현을 왜 빌립보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자신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힘을 상징했던 도시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섬김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행동을 배워서 종처럼 살아가라고, 모두가 다 힘을 숭배하는 힘의 도시, 황제의 도시였던 빌립보서에서 힘을 숭배하지 말고 종처럼 살아가라 라는 의도에서 주님의 종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종처럼 섬기면서 사십시오 라고 말만 했다면 바울의 말이 어필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말에 신뢰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먼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삶의 패턴, 종의 모습처럼 내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의 은독으로 자기들이 지금 자유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세웠던 그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빌립보서의 첫 번째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그것은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처럼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위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노예처럼 살라라 권면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신 제자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란 누구냐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이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섬기는 삶. 섬길 때 누구처럼요? 종처럼, 노예처럼 섬겨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섬기는 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목표가 자신의 목표요, 주님의 사명이 자신의 사명임을 밝히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목표가 자기 목표가 되고 주님의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또는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원치 않는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섬기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이자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한번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했다가 아마 일찍이 사별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혹은 사별했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독신으로 살았던, 사별했던 혹은 사별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바울은 재혼하지 않았고 혹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결혼을 주님의 목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박한 꿈이고 보편적인 희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목표와 소망이 주님의 목표, 주님의 꿈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닮아서 표현하는 고백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목표가 자신의 목표요, 주님의 소망이 자신의 소망인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고통마저도 바울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표와 소망을 자신의 목표와 소망으로 삼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개인적인 아픔이나 불편함을 견디는 삶, 우린 그걸 가리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종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자기 삶의 소유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목표와 소망이 자신의 목표, 자신의 소망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종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 혹은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표현을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송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실 때 저를 포함한 교육자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내가 주님의 종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봐서 제가 주님의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내가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늘 언제나 그냥 댕댕대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 저는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들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주님의 노예처럼 살지 못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와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에게 있는 것은 오직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말이 많은 종, 핑계 많은 종, 변명이 많은 종은요, 종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무엇을 명해도 충성스럽게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없이 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주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하고 싶고,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누가 선교사로 가라,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까 봐 제가 자원해서 주님 보내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선교지에서 저에게 그 선교 신학교의 교수 요원으로 와달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 사람은 주의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듣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종으로 불렀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 주님 내가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 고백에 적합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열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열매는 다름 아닌 충성의 열매입니다. 매사에 충성스러운 종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오직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1절에서 바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종민이는 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 불평, 변명 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나아간다면, 주님 나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과 열매가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 대신에 내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치고 짜증내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대신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처럼 나셨다가 종처럼 생명을 다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처럼 종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라고 참 쉽게 말은 하는데 제자의 모습은 도무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제자도의 결정체는 종처럼 사는 건데, 위로는 주님을 위해서도 종처럼 살지 못하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것 좀 해라 말씀하시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 목표, 그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말 한마디 없이 불평 없이 아픔도 충분히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종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목표와 소망이 나의 목표, 나의 소망이 되어서 기꺼이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보여주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진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안정된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이신 종의 삶,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종의 삶,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시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낮아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용기 내서 함께 예배당에서 공동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확진자 숫자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안정된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큰 고통 겪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음악 소리를 좀 줄이시 바랍니다.